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60절 66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봐야 합니다. 굳게 닫힌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인가 고난주간이 아닌가요? 오늘까지 사실 고난주간이거든요. 근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 특별히 이 사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 앞에 서 있죠. 어떤 시간 앞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온 세상을 뒤덮었던 슬픔과 절망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사이, 어떤 사이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 이 시간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숨막히는 듯한 정작,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요함이 감도는 오늘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차디찬 돌무덤 속에 누워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저 무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복원한 상태의 그 사진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죽음은 또한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죠.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왜 빌라도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되었고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게 됩니다. 왜 지킬까요? 왜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 숨막히는 듯한 긴장감, 또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어땠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주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이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소망, 슬픔과 기쁨, 어둠과 빛, 이 모든 것이 교차하는 그 사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굳게 닫힌 무덤 너머에 예비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태까지 사시면서 어떤 기다림을 많이 하셨나요? 그런데 이 시간들은 때로는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금요일, 또 그 슬픔과 절망의 날을 지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 전, 바로 그 사이의 시간, 어떤 시간을 했죠?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이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 어떻게 느끼십니까? 평소에 보셨을까요? AI가 생성한 사진입니다. 누구도 찍어본 사진이 아니라 AI가 생성한 사진이거든요. 자, 십자가와 돌무덤을 보여주고 있죠. 돌무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인데 시든 것 같죠. 시든 듯한 꽃 몇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림의 배경에 아주 흐릿하게 하나 더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어둡고 고요한 분위기를 나타나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부활 직전의 침묵과 또 부활이 기대되는 그러한 시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진을 좀 오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불안했나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깊은 슬픔과 허탈감만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못 박았던 당사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을까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저 거짓말쟁이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명령을 내리셔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뒤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봐,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까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의 거짓말보다 나중에 거짓말이 더 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불안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 때문에 저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폄훼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말씀이 혹시라도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폄훼라는 말은 뭐 이렇게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을 폄훼 또는 폄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봉사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혹시 모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저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그림은 토리노 수위 이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토리노 수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위죠. 예수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 거기에 뭐가 찍힌 겁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진위 판명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어요. 가짜다 진짜다. 아무튼 세마포, 예수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에 찍혔던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어떤 두려움이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죠. 그래서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이렇게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봉인은 뭐죠? 잘 봉하고 그 겉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그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아주 굳게 닫힌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적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부활의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절망과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은 듯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낙심하고 또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안도했을 겁니다. 자, 저렇게 봉인했는데 예수님이 뭘 살아나겠어? 이 얘기죠. 자, 무덤은 아무런 변화 없이 고요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적은 이 고요한 순간에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자, 사이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이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토요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주 조용하고 멈춰진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이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의 시간일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치 굳게 닫힌 무덤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그 토요일, 겉으로는 잠잠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이의 시간을 절망과 낙심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굳게 닫힌 무덤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 사이는 어떤 시간일까요? 기다림과 신뢰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기다림과 신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못하죠. 자,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에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특별히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던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굳게 닫힌 무덤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인내로 사이의 시간을 잘 보내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